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었거나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내지는 그보다 못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의 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는 미치광이나 악마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모든 모습을 보면 그분에게는 결코 무슨 정신병자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상하고 경악스러우며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긴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적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기독교 저술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공식이요 이것이 기독교이며 우리가 믿는 말이다. 이렇게 그는 이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 말 속에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절에는 우리 교회가 가진 신앙의 두 기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주님께서 성경대로,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바로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위에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지붕이 덮여져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은 우리 신앙의 두 양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인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되어짐은 3절 4절에 말한 것처럼 먼저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증언의 토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게바,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증언을 하는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싹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경을 채우지 못하고 이 조산을 한 것이죠. 일찍. 왜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는 9절부터 11절에서 그 내용을 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부르셔서 이 큰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은혜는 정말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핍박자를 선택하셨는가? 나 같은 완악한 죄를 선택하셔서 눈먼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신 지 감사해서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과 모든 행위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늘 되새기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불러내시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교회 자체가.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이 증언의 터,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양대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성령 임재 가운데 지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치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선취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증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을 때에 권위가 있게 돼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공헌은 공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많은 약속을 하지만은 그 공적인 날이 빈말로 돌아간 일이 너무 많고,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 영상 매체가 발전된 시대에는 자칫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족쇄에 채우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이 말의 진실성과 진정성,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과 진정성은 거기에서부터 바로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C.S. 루이스가 아까 말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99%는 권위에 의거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뉴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뉴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해서요? 뉴욕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말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셨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본 지역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요? 우리는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지역을 보았거나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역사적 사실들을, 어떤 증언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조선시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았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당연한 듯이 믿습니다. 너무 믿어서 탈입니다. 왜요? 과학자들이 말해준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도마가 내가 보아야 믿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내가 거기에 가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위에 의존해서 믿는 것입니다. 지리학에 의해서, 역사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물론 종종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증언을 가지고 말하는 증인이 된 사람의 이 진실성과 진정성을 믿는다면 그 권위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이러한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게바를 비롯해서 많은 12제자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볼 때에 이 증언이 진실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고조, 증조 할머니. 아마 어쩌면 고조, 증조까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얼굴을,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면 나를 태어나게 한 조상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 성경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 보면 제자들의 약점, 실패, 그들의 절망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만약에 인간의 책이라면 누군가 자기 자신에 관련돼서 기록을 할 때 불리한 얘기들은 은폐하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점은 축소를 하고 잘한 점들은 과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인간의 모든 약점, 실패, 추잡스러움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의외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는 성경 저자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아까 루이스가 고백한 것처럼 심지어 믿기 어려운 내용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루이스가 이 말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말은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분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을 진작에 믿으면 우리 믿음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 되지 못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조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진실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과 바울이 증인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사역을 했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했어요. 아까 말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처절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건은 항상 그렇지만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주님 안에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기 중심성, 헛된 욕망과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 이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예수쟁이들을 핍박했고 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오늘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을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어느 책들보다 사본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사본에 기록된 방식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말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동양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책을 기록하는 사본보다도 성경 사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록된 방식이 아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된 무슨 21세기 믿지 못할 신화적인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시대 속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아마도 예수님을 먼 말치도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벗어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사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결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폐나 과장이나 축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 말 속에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핍박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정복한 것. 이것은 복음의 진실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짓말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설사 그것이 어딘가 뭔가 노련한 교명을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미신, 광신, 온갖 삶의 폐해들을 결과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 단도직입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딱 느낀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기성교에서 25년을 하고 나서 이단으로 갔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보니까 성경 해석이 참 엉터리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성경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만 나오면 주눅 들다가 어느 날 조금 목회가 돼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어떤 모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25년 동안 성경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게 전부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믿으면 미신과 광신에, 그리고 모든 삶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항상 많은 권력을 갖습니다.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분명한 부조리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한심한 성경 해석의 수준에 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말씀의 권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바른 증언을 무시하고 가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신앙은 이렇게 복음의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 역사는 이 증언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바로 오늘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진실한 증언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증언의 한복판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 내용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전적 주저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주일날 여기 앉아있지 말고 놀러가는 것이 훨씬 죄없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담대한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